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보고 듣는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듣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아주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지만 이게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날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만큼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때로는 재밌고 웃기고 감동 주고 예화도 많고 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게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쪼개거나 또 말씀을 깊이 이제 들여다 보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대다수 교인들이 설교 듣는 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들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를 많이 듣지 못해서 그러기도 하고 또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내 삶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딱 한 번 나와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과거에 늘 기독교 책 중에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늘 성경은 많이 팔렸었습니다. 그 오늘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팔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인구가 적어진 이유도 있겠고 또 성경을 그만큼 읽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이런 성경을 스마트폰으로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제 그렇게 많이 사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편해졌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성경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 성경을 읽으면 좋을 텐데 실제로 읽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예배에도 이제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것조차도 필요 없는 게 교회들이 이제 그 화면을 딱 띄워서 그게 성경 구절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굳이 성경을 찾지 않고 성경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그 편리함을 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성경을 프로젝터로 쏴서 그 성경 구절을 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총회에서 이렇게 지도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정말 옳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함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은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러나 저도 우리가 성경이 찾고 또 우리가 성경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고 요즘에는 성경이 좋아져서 성경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딱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지만 과거 성경이 그렇지 않은 게 많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시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보는 거 그것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듣고 그리고 그 보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복 받은 겁니다.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반응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심지어는 말씀에 깊이 기울이지 않는 그런 게 있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9절을 보면 쇠마잔이 나옵니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쇠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때 쇠마는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히브리어 동사 샤마 명령형이에요.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들으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인데 그 기본이 안 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설교가 들려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3절부터 시퍼르는 비유가 나오는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밭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으면 사탄의 말씀을 쳐여가 버리고 돌짝밭 같은 상태에 있으면 깊이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서 거기에서 어떤 환란이나 역경이나 그런 게 있게 되어지면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리고 가시떨기 위에 딱 떨어지면 그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어떻게 해요? 결실하지 못하게 막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는 게 복이고, 말씀을 보는 게 복이고, 말씀을 듣는 게 복입니다. 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설교 시간만 되면 졸거나 설교 시간만 되면 딴 생각하거나 설교 시간만 하면 이렇게 분산되어지는 분들은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날은 세상은 아주 시대가 좋아져서 말씀이 녹화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혹은 유튜브에 올라가면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설교 하나 들으면 듣고 끝나버리는데 그거는 그 설교를 깊이 듣는 데 있어서는 아주 옳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되게 부딪혔다. 그리고 그 말씀이 되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또 시간이 좀 지난 설교라고 해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때로는 내 상황과 처지와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목록에서 찾아서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 하나님이 그 선포된 말씀 속에서 뭐합니까? 놀랍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 그 신명기 6장 4절과 9절에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과
그리고 동시에 내가 명하는 말씀들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내 중심에 새기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듣고 크게 깨닫고 감동받았다고 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뭐 하는 거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강론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다른 지체들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되새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메노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마에도 새기고 손에도 새기고 문설주에 있다가도 말씀을 거기다가 새겨놓고 그대로 뭐예요? 기록해라라는 거죠. 이건 곧 뭘 의미하냐면 신앙의 기본이자 핵심은 말씀을 보고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보고 듣는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은 정상 작동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가보시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는,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듣는 데 문제가 생긴 거고, 단순히 내가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알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깊이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워져요. 10장, 로마서 10장 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가까워지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때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우리가 경험하고 그 말씀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9절과 10절에 이 믿음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면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내 마음에 믿음이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반응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의 선포 속에서 믿음의 말씀의 전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말씀을 보고 듣는 게 없는 상태에서 믿음이 생겨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2절에 무릎 있는 자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릎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부익부 빈익빈의 상태가 되는 거야. 이게 그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잖아요. 빈부격차.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부익부 빈익빈 그런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넉넉히 듣고
말씀의 곡간이 채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양식을 먹으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지 못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양식이 그들 속에서 주어지지 못하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피폐해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그 말이잖아요. 모르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거 있는 것도 빼앗긴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천국 비밀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위에 보시면 비유의 말씀. 그런데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탁 빼앗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빼앗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채가는 거죠. 여기 보면 길가에 떨어졌는데 뭐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잖아요. 이 새가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걸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 이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사야 시대가 그랬거든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뭐에 관심이 많았냐면 설교 말씀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언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한 가지 덧붙인 게 위대한 말씀, 어미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어미한 말씀이 뭐였냐면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어미한 말씀은 우리에게 복 주는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우리가 정말 뭔가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편안하고 기쁨 주고 힘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복 준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매일매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탐심.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복받으려고 하는, 뭔가 잘돼 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떠한 자기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를 듣고 힘내보자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미한 말씀이다. 그 어미하다는 표현이 한국어는 어미하라는 표현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위대한 말씀이라 되어 있습니다. 큰 말씀, 위대한 말씀. 그 큰 말씀이라 하지 마라. 나는 뭐다?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한다 하면서 거룩한 말씀을 이사야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거룩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가 그 각 시대마다 그 시기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를 향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할 의무가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인가 이제는 그들을 위한 설교가 되어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오카노 목사님이 크게 회개하시면서 했던 말씀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장로님들 눈치를 보고 때로는 권사님들 눈치를 보고 때로는 교인들 눈치를 보면서 정말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시면서 정말 회개하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집회 집회 우실 때 저도 같이 이제 좀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게 정말 오랜 동안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이 그런 회개 고백을 하실 정도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사도들과 예수님을 말할 것도 없고 선지자들과 그들의 설교를 쭉 보시면 목사인 제가 그 설교를 들어도 이거 소화하기 힘들 만한 설교들이 많고 물론 때로는 힘을 주고 용기 주는 설교가 없지 않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서는 자세, 말씀하십시오. 제가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복하는 자세 없이 설교를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설교를 평가하는 데 바빠요. 목사님 설교 톤이 너무 높네? 하나님 왜 저렇게까지 소리 지를 필요 있지? 아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데
힘든 상황에 있는데 왜 목사님은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아니, 좀 위로 주고 힘주는 설교하면 안 되나? 아, 그래. 목사님은 직장생활 하지 않아서 저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야. 인생을 덜 사셔서 그런 거야. 사회생활 하지 않아서 저렇게 설교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처지 좀 이해해 주셔야지라고 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는 설교일 뿐인 거야. 이전에 그 개그맨들 우스갯소리로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그 유행어처럼 설교는 설교일 뿐 따라가지 말자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교인들 속에 있는 거야. 그럼 왜 그게 있게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설교도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데. 그럼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이 팽배해졌냐면 반복적인 신앙의 실패, 죄와의 싸움에서 넘어지니까 이제는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삶은 삶으로 사는 이분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삶과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이사야 당시,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은 그 비유 말씀은 그들은 듣는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두 눈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언뜻 들으면 하나님이 그들이 이걸 듣고 깨닫고 보는 것을 우려해서 아유 그냥 못 듣게 막으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말씀을 본 거죠. 거기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내 심령을 찢고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질려서 떠난 줄 안다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면 괜찮은데 그들이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완악함을 깨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듣고 보고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면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종의 그들의 자만심과 교만함만 더 키워주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또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이냐면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언을 거짓 예언이라 받아들이지 않다가 막상 나라가 멸망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제 막 피난 가고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 들어 쓴 것 뿐이니까 너희들 그냥 항복하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에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불같이 화를 내고 예레미야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를 끌고 이집트까지 가서 토백혀 죽였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인 걸 알고 와서 하는 말이, 그래 어떤 말씀 들을 테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대적하고 오히려 어디로 들어가요? 이집트 들어가서 죽여버리는. 이게 완악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상황과 환경이 벌어져도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져도 그 완악함이 깨지지 않으면, 굳어진 마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서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첫 번째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가 또 아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땅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받아들여야 돼요. 내 심령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있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 말씀에 비춰서 깨뜨려야 돼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이렇게 좀 직접 가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알려면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거예요. 5장을 가보시면 계속 화했을진저 라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게 5장 18절, 20절, 21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선언됐고 하나님의 심판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느냐? 그 시대에 분명하게 나온 게 뭐냐면 이사야 1장을 가보시면 그 3절을 보세요. 3절. 2절과 3절 보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함도다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는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들으라는 거죠.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자식은 이스라엘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들어서 근데 그게 설교 말씀을 잘 안 들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그게 우리 속에 뭐가 되냐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실질적인 그 시점이 돼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깨닫지도 못하죠. 그럼 왜 이렇게 됩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죠. 4절에 보시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지은 백성이요. 행악이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표현, 그리고 만으로 여겼다. 이것은 만홀히 여겼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그렇게 봐도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종이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다고 하는 그 자세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그 자세가 깨졌다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죠. 당연히. 왜?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교회는 나왔을지 모르죠.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제사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멀리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빨리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지어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그러면 그 시대의 백성들 소돔의 가늠대로 하면서 쭉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올라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제사 드리는 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월삭, 안식, 대회로 모이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다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문제 삼으신 게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완악하고 탐욕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만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 분인데 마음이 이걸 이제 신인 동영론적인 그 표현인데 인간의 마음을 비롯한 건데 하나님이 곤비하셨다잖아요. 지치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지치신 거죠. 원래 우리가 자칫 한번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정말 집중하여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 배경에는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버렸어요. 이미.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패역한 일들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족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의식과 형식을 그럴싸하게 했을 줄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냥 설교만 듣겠다는 거야. 듣고 끝내겠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진정한 말씀 앞에 들어와 떠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들어와 떨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일이 있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스스로 말씀을 빼앗기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되고 말씀과 거리가 멀어진 만큼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강큰 담력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들은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부심을 느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렸죠.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마당만 밟고 있고 너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은 가증히 내가 여긴다. 내가 정말 그거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슴 아픈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견디기를 하고 선교 견디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 없는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견디하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어요. 아니,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베레아 교인들 같은 성도들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들였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는 180도 정말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시원치 않다고 할 만큼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분파가 나누어져 있고 은사는 많이 나타났을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그토록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그 행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분명하게 그 말씀에 이끌릴 때, 한 걸음 걸음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자라나는 건데, 왜?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렇게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신앙 연조가 커지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신앙 연조 되니까 나는 대접받아야 되겠고 나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겠고 이때가 또 신앙 경험들이 있고 하니까 그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공급되는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분위기, 자신의 어떤 뭐 영적 상태, 기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럴싸하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거죠. 실상은 왜 그렇지 못하냐면 거기에 뭐가 강하게 자극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빈번하게 저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니까 그것들이 고착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돼요.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깨닫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염려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분야 아니에요. 이거는 신인 동형론적인 인간의 감정의 표현을 들어서 성경 기록되어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침받을까 두렵다,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거는 이 자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의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완악함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말씀 앞에 진정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갖지 않으면, 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이 어떠한지 그 말씀을 분별하면서 상고해보는, 핀셋으로 하나하나 정말 하나하나 살피듯이 살피는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설교 듣고 휙 하고 끝나버리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상태에 빠져 있게 되냐면 길가밭 같은 상태에 돌짝밭 같은 상태에 가시떨기밭 같은 상태로 우리 마음밭이 있게 되어지니까 말씀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옥토밭 같은 그런 밭에 말씀이 딱 떨어지면 놀랍게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맥시멈, 최고는 100배를 얻고 미니멈, 제 밑에는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함입니다. 불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솜사탕 복음, 그럴듯한 어떠한 듣기 좋은 설교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들의 속에 신앙의 본질에 속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속에서 성령께서 놀랍게 조명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뭐 하는가? 강한 힘이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가 회개케 하고 때로는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나가기도 하고 그 말씀에 내가 붙들리기 위해서 때로는 강하고 담대함이 거기서 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속에서 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서 내 영혼의 어떤 곤고함이 사라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일들이 말씀을 풍요롭게 먹고 누릴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려면 보고 듣는 게 분명하게 뭐 해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들려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하시는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순히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한 만큼 이제는 보고 듣고 행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귀한 말씀의 열매들을 마음껏 누리는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의 모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열어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두시고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깊은 은혜의 말씀과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서 역사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